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마지막 42절 말씀의 제목은 영접하는 자의 복입니다. 영접하는 자의 복. 41절에 보면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요. 영접하는 사람. 먼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이 공개된 공적인 거죠. 사람들 앞에서 공개된 자리죠. 공개된 자리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이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증거한다. 신앙을 고백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예수 믿습니다. 나를 시인하면. 근데 보통 이제 편안할 때 시인하는 건 괜찮아요. 분위기가 좋을 때. 나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분위기가 험악할 때 있어요. 분위기가 험악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 못합니다.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 이거 마실 수 없습니다. 이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이제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는 무슨 증거냐? 속에 있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진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시인이에요, 시인.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사람 내 아는 사람입니다. 구속받은 성도입니다. 제 피로 구속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시인 안 하면,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부인하네요.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네요. 나를 부인해, 나도 그 사람 부인한다. 계시록 3장 8절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린 교회죠. 앱서버 두사빌라죠. 앱서버,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 중에서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3장 8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계시록 3장 8절.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으니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다. 무슨 행위가 있느냐? 보아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열린 문이 네 앞에 있다.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아무도 그 문 못 닫아요. 세상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 못 닫아요. 무슨 수를 써도 못 닫아요. 반대로 한 번 닫으신 문은 또 못 열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대요.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다. 우리 집에 열린 문을 두셨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 그건 좋은 거네요. 잘 되는 거네요. 형통하는 거네요. 열린 문은 형통의 문이고 전도의 문이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는 문이에요. 문이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키고, 적은 능력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기울이면 그게 적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기울이면 예수님께서는 야, 네가 적은 능력 다 쓰는구나. 그게 적은 능력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다는 거, 지켰다는 거예요. 첫째가 말씀 순종. 두 번째가 뭡니까?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 부인하지 않았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아요. 배반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배반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배반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에스겔 3장에서 저 사람들은 배반의 족속이고 배역의 족속이다.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누가 배반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 에스겔을 보내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너를 뭐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 아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한테 보내는 거다. 근데 이 하나님 섬긴다는 사람들이 배반의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배반하고 그러는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배반하는 거, 남편이 배반할 수 있고, 아내가 배반할 수 있고, 아들이 배반할 수 있고, 딸이 배반할 수 있어요. 어디 어디 있는 사람이 날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
친구 얼마든지 배반할 수 있죠. 배반 안 해요? 그 원래 그런 족속이에요. 인간이 그런 족속이라고요. 원래 배반하는 족속이에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배반했잖아요. 배반의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조금만 뭐 하면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면 좋은데, 밥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거짓말을. 거짓말해도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당당하고, 야, 참, 그런 사람들 참 대단해요. 거짓말하고 배반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34절에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러셨어요. 이 예수님 직접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보통 평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는 평화. 유엔 십자가. 보통 십자가 붙어 있으면 평화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평화세요.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실 때 예수님 자체가 평화예요. 그러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믿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믿는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검은 뭐예요? 분쟁이, 다툼이에요.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원인은 뭐냐? 신앙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검이 등장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5절 읽어보세요.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사람들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인 것이다. 자, 이거 보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쭉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나는 이 사람은 아들이죠. 자기 아버지하고 다투는 거예요. 딸이 어머니하고 다투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하고 다투다가 나눠지는 거예요. 서로 등지는 거예요. 원인은 뭐냐? 돈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돈 문제가 아니에요. 돈 문제는 저 하수예요.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 뭐 돈 가지고 싸워요? 우리 돈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 돈 가지고 형제들과 다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돈 때문에 형제들과 다투시지 마세요. 적당히 하시고 좀 손해보더라도 형제들과 다투지 않는 게 좋아요. 또 부모 자식 간에 물질 때문에 다투시면 안 됩니다. 네. 물질이 얼마나 수십억 수백억이란 몰라도 왜 다퉈요? 그거 가지고. 예. 다툰다고 해서 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됐다고 해도 그게 유익이 안 돼요. 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얻으세요. 돈보다도. 여기서는 진리 문제예요. 신앙 문제예요. 신앙 문제 때문에 아들하고 아버지가 지금 대립하는 거예요. 딸하고 어머니,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이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이 신앙 문제, 진리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애시당초 바로 해야 돼. 모든 일을. 일 처리를 바로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지키라 그러세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뭐 결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좋은 직장 같은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가 믿음 지키는 거야. 어? 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엄마 아빠는 너를 끝까지 도와줄 수가 없다. 언제까지 너를 도와주고 지켜주겠니?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어? 아빠가 엄마가 혹시 잘못하더라도 너는 믿음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 주의 지켜야 된다. 너 11조 생활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너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사실이, 그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학원 뭐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주일 안 지켜요. 주일날 공부해. 시험 보러 다녀요. 자격증 딴다고. 출세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좋은 직장 가겠다고. 뭐 다 자기 바라는 게 있겠죠. 주일날도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집에서 자라. 좀 쉬어라.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피곤했니? 어? 얼마나 학교 다니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주일날은 쉬어. 자. 1시간 예배 드리면 된 거야. 그러면 장로 부인이 자기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학교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해. 직장이 더 중요해.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제 1순위인데,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결혼 똑바로 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게. 신앙 우선이에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11조 생활하기 위해서 모든 걸 바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다 그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아이, 서로 뭐 좋은 게 좋다. 그냥 대충 넘어가자. 그래. 나도 이만큼 양보하니까 너도 그만큼 양보해라. 뭐 이런 식이에요. 그건 안 되죠. 사람이 자기 아버지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하고 서로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야, 예수 믿으면 안 되겠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 그 예수님 내다 버려요? 21절 읽어보세요. 21절.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할 것이다.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겠으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셨어요.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왜? 신앙 문제 때문에. 이것도 신앙 문제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인다는 거예요. 왜? 이 신앙 문제 때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다툼이 생긴 거예요. 부모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고 자식들은 믿음으로 살 생각이 없어요. 세상 욕심이 가득해요. 이 부모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 여러분, 실제로 부모를 죽이지 않아도 부모에게 죽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미움 안 받겠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 좋게 지내야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편안할 때는 괜찮다 이거예요. 편안할 때는.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요. 믿음을 지킬 것이냐, 믿음 지키지 않을 것이냐, 예수님 편에 설 것이냐, 예수님 배반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죠. 그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미움 받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버리면 그 사람들하고 좋게 지낼 수 있겠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끝까지 견뎌내려면 연단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지 않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쇠 있죠, 쇠. 쇠가 있는데 그 쇠가 그 강한 충격이라든지 어떤 강한 열이라든지 그걸 견뎌내야 되잖아요. 견뎌내기 하기 위해서는 그 금속을 가공하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금속을 아주 그 연단을 시켜가지고 재련을 시켜가지고 아주 강한 그 쇠로 만들잖아요. 커다란 쇠를 가지고 계속 그 프레스를 가지고 눌러가지고요, 때려가지고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쇳덩어리를요. 조그맣게 만든 그 쇳덩어리는 보통 강한 게 아니죠. 그거는 뭐 자르기도 힘들고요. 용광로에 넣어도 잘 안 녹는데요. 여러분, 어떤 쇠는요, 용광로에 집어서 잘 안 녹는데요. 그런 쇠가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떤 쇠가 그런 쇠는 어떤 쇠입니까? 그 항공모함 있잖아요. 항공모함 가판 있죠. 우리가 러시아에서 항공모함을 폐선박 가져와가지고요. 항공모함 연구도 하고 뭐 어쩌고 그러려고 항공모함 2대를 끌고 왔는데 그거를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포항제철 용광로에다 집어 넣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르는 것도 힘들고 용광로에 집어넣는데도 잘 녹지 않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그 항공모함의 가판 있잖아요. 가판. 비행기 이착륙하는 그 가판을 무슨 철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평소에 연단을 많이 받으면, 시련을 받으면, 고난이 왔을 때, 정말 고난이 왔을 때도 의연하게 그것을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연단이 없으면 이제 예수님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 배반하고 믿음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원수가 집안 식구네요. 친구는 뭐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죠.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을 수 없어요. 37절에 읽어보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네.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는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더 사랑하면 안 된대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예수님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 있죠?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뭘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냐? 사람을 의지하냐? 어떤 세력을 의지하는가? 또 예수님에게보다 더 지배받는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데 나를 더 지배하는 그 어떤 대상. 예배당 가지 마!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거죠. 직장이 주일날 나와. 그럼 나가요? 그럼 직장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배하는 거죠. 아들이 나를 더 지배하고 딸이 나를 더 지배하고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순종하고 싶은데 더 지배하는 것이 있다. 더 사랑하는,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 그게 우상이에요. 영적 우상. 우상이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내가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 그게 우상이에요. 더 의지하는 대상. 더 나를 지배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우상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다 깨부수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들이에요. 우상. 제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상 섬기는 거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잖아요. 아시리아 때문에. 원인이 뭐냐? 원인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우상 숭배고 두 번째가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 예루살렘이 또 멸망했어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한 원인이 뭐냐? 성경에 뭐라 그러시냐면 두 가지 죄예요. 똑같아요.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21세기 성도가 망하는 원인이 뭐냐? 교회가 망하는 원인은 뭐냐?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면 망하는 거예요. 뭐 열심히 있습니다. 뭐 충성합니다. 뭐 믿음이 좋습니다. 뭐 집안이 어떻고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오전에 에스겔 33장에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는데 야, 내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사야야, 백성들이 네가 하는 말 다 듣지 않냐? 다 듣지만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멸망시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우리가 가자. 가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말씀을 들어요. 예배당에 가서 말씀 들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그 말씀 순종 안 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다를 멸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라도 하나님 멸망시켰어요. 바빌로니아를 보냈어요.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성장했다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참 한없는 희생을 하고 또 그 계통을 이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감리교라든지 뭐 다른 침례교라든지 이런 다른 이 교단들도 보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잘하지만 실제는 믿음을 지키지 않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셔야 할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순종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볼 것 없고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못 알아봐요. 다른 사람 뭐 묻어 있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난 더 더러운 게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순종하세요.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더 의지하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더 따라가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영적 우상이에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 우상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 내버려 두시겠어요? 딸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뭘 우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 우상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돼요. 하나님 그 우상 미워하세요. 그리고 38절에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셨어요.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셨어요. 이거 볼까요? 16장 24절 25절 그때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말씀이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다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이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그 무게를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꾸 인정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데 뭘 자꾸 인정해달라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건요. 글쎄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언제는 뭐 그 연예인을 그렇게 뭐 좋아해가지고 그냥 따라다니고 뭐 사인을 받으려고 그러고 뭐 줄을 서고 그런데 그 사람이 뭐 좀 잘못한 게 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그냥 왕창 또 뜯어 먹어요. 못 살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괜히 그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고 이해하고. 자,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육신의 목숨, 잘 들어보세요. 육신의 목숨 취하면 영적 생명 잃어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나를 위하여 육신의 생명 잃어버리면 영적 생명 얻는다. 자, 이해하셨죠?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자기 육신의 생명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거리다 보면 영적 생명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배반하게 돼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 내놓고 나가면 영적 생명 얻는다. 확실하죠? 육신의 생명 붙잡고, 이건 뭐 언제가 끝나는 건데요. 언제가 끝나는 건데, 육신의 생명 내놓고 영적 생명 얻는 것을 우리는 보통 순교라 그러죠. 순교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붙잡고 내 생명 내놓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뭐 성경 말씀 다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자기 생명 내놓는 거거든요. 그걸 순교라 그래요. 그럼 영적 생명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 붙잡게 되면 영적 생명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접하는 자입니다. 40절 읽어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네, 영접한다.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믿고, 그 사람을 믿고 따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누굴 영접합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 믿진 않아도 예수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택한 백성일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교회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교회가 하는 일 방해하지 않고, 그거 좋은 거죠. 그거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생각해요. 교회가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저 십자가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밤에 너무 든든해요. 저한테 그래요. 동네 불이. 십자가에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 불이 꺼졌죠? 십자가에 불이 꺼졌네. 십자가에 불이 꺼지니까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데 십자가 딱 불이 켜져 있으면 너무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네. 교회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마음이 든든할까? 예수 믿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고 구원 운동에 방해하겠어요?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않고 진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는 사람, 영접한다고 봐야 돼요. 좋은 사람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률이죠. 황금률.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너희가 받고자 하는 만큼 베풀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황금률이라 그러는데,
여기서는 41절에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너도 선지자의 상을 같이 받는다.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의인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저분과 같이 저분의 믿음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한다. 저분처럼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해 주면 너도 의인의 상을 같이 받는다. 상을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협력하면, 믿고 따라가면 앞장서지도 않았는데 상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받는 거예요. 같이 받아. 아브라함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복 같이 받아요. 누가 받았죠? 조카 롯이 받았어요. 롯이 믿음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따라갔더니 아브라함 상 같이 받았네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믿음 지키고 믿음 있는 사람 따라가면 상 같이 받아요. 복을 같이 받아요. 룻이 모압 여자인데 하나님 모르는 여자잖아요. 시집 와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났네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했어요. 이야, 하나님 진짜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발견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죠. 예수님 족보에 모압 여자 룻이 마태복음 1장에 룻이 보아스의 부인이 돼가지고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어요. 모압 여자가. 무슨 상관이에요? 모압 여자가.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사니까 복을 같이 받아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42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작은 자들은 뭐 소자, 어린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작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자마다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잔이라도 냉수 한 잔? 여기는요, 물이 귀한 곳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은 물이 귀한 곳이에요. 그 냉수 한 잔도 사실은 큰 혜택이에요. 선물입니다. 냉수 한 잔 대접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협력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발을 집어넣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딱 맞진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선교하는 일이다. 그러면 내가 좀 어렵더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몸이 가가지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그러지 못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좀 도와주고 참여하고. 반대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거. 하나님의 일에 구원운동에 조금 반대하고 트집을 잡고 전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지금 또 일을 벌린다 그러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좋잖아요. 또 우리 여자 성도들은 이제 점점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것도 좀 힘드세요? 젊으신 분들 좀 동참하시고 그러세요. 예. 주방에서 일하는 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거 좀 신경 쓰이는 거잖아요.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교회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교회에 한번 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고요. 교회 뭐 쓰레기가 굴러다니는지 뭐 지저분한 게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조금만 수고해도요 많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많이 달라져요. 예.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이 누구냐? 반대로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합당한 사람이 있죠. 누가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 나를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합당한 사람 찾으세요. 영접하는 사람. 또 예수님 끝까지 시인하고 믿음시키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데 저도 뭐 부족하고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뭐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다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속에 있는 진리가 쑥 나가는 거예요. 네, 속에 있는 보화가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네. 아닌 건 아니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지키고 나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가정들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항상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